우리나라는 예전에 조선시대 같은 때 씨름대회가 열리면 우승자에게 황소를 상품으로 주곤 했습니다. 왜 황소를 상품으로 주었을까요? 농경 사회에서는 황소가 주요한 이런 생산 수단이었습니다. 소를 이용해서 농과 밭을 갈고 또 무거운 짐을 이렇게 이동하는데 수레를 끄는데 황소가 이용이 되었습니다. 또 당시 황소는 아주 비싸서 황소를 가진 집안은 이런 부자라는 것, 이러한 것을 뜻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 황소는 힘센 동물, 힘이 센 사람, 그래서 씨름대에서 우승자가 힘이 세다라는 것, 이게 연결이 되죠. 또 번영과 부를 상징하였기 때문에 우승자에게 번영과 부를 안긴다라는 이러한 느낌이 맞았기 때문에 황소를 상품으로 주곤 했습니다. 이러한 황소가 오늘 본문에도 등장합니다. 애굽이나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황소가 어떠한 이미지였는가? 다소 우리나라와 차이는 있겠지만 황소가 힘이 세다라는 것,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나 황소와 같은 동물은 비쌌기 때문에 소유자는 번영과 부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미지를 갖고 황소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모세는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율법을 하나님에게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을 탈출한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왕국,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법이 필요로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모세가 더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시간이 흘러도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은 아론에게 출애굽기 32장 1절로 말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자 아론은 그들의 귀에서 금 귀고리를 빼내어 부어 새겨 금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이 금 송아지 형상을 이 이스라엘 백성이 보고 32장 4절로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사람들이 서로를 향하여 금송아지 형상을 보고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아론은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출애굽기 32장 5절처럼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라고 공포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이튿날에 일찍이 일어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습니다. 백성이 벌인 이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모세에게 출애굽기 32장 9절과 10절로 말씀하셨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여기서 진멸이라는 것은 전부 다 죽이신다, 이러한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따라 같이 올라간 여호수아와 같이 모세와 뜻을 같이 하는 일부를 제외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시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중간에서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들 중 일부를 죽이시는데 이 내용이 32장 27절과
28절로 나옵니다. 한 절씩 읽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 그들은 레위 지파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이러한 진멸을 하시고, 그리고 이 27절에 있는 것처럼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그리고 자기의 친구를,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사람은 그래도 전쟁 같은 때 먼 곳에 있으면 총을 쏴서 죽이는 일은 그나마 부담이 덜합니다. 그런데 자기와 많은 시간을 보낸 이러한 가족을, 형제를, 친구를, 또 이웃을 죽인다라는 것, 이것은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데서 떠난 이들을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죽이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가? 이제 우리는 이것을 잘 헤아려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금으로 송아지를 만든 것이 왜 이렇게 큰 죄가 될까요? 아론과 백성은 금송아지를 만든 후에 다른 신을 섬긴 것도 아닙니다. 이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기의 신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앞부분에 나오는 자신들에게 이적을 일으킨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이 금송아지가 나타내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한 것이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십계명에 대한 제3번째 설교로 제2계명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제2계명은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에 나옵니다. 주보에도 실어 놓았는데 한 절씩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같이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왜 새긴 우상을 만들면 큰 죄가 될까요? 출애굽기 20장 4절 다시 한번 봅시다.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래서 이 우상을 만들 때 누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냐면 바로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것이 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사람이 먼저이냐? 아니면 다른 것이 먼저이냐? 이렇게 질문할 때 대부분 사람이 먼저이다 이러면 답입니다. 사람이 먼저냐? 회사의 이익이 먼저냐? 사람이 먼저죠. 사람이 먼저냐? 하나님이 먼저냐? 이것은 하나님이 먼저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답을 갖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 이러한 것이 달라집니다. 현대는 인본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인본이란 사람이 기본이다, 근본이다, 먼저이다,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는 휴머니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것보다 먼저라는 측면에서는 인본주의가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보다 우선이 될 수는 없는 것이에요. 헌법 제10조가 무엇인 줄 아시죠? 요사이 이 헌법 10조를 헌법 개정할 때 1조로 해야지 된다. 이러한 주장이 많이 번지고 있습니다. 독일과 같은 나라가 이 헌법 10조를 1조로 하고 있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헌법 10조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 헌법 조항에 의거해서 자기 결정권과 행복 추구권이 나옵니다.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그래서 사람의 인권이 불가침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람들 간에 그리고 다른 대상들을 향해서는 옳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옳지 않은 것이에요. 사람이 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절대로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고 알파와 오메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인생은 장자도 경험을 통해 말하듯 일장춘몽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존재하지 않고 우리가 이룬 모든 것들이 그냥 헛된 증기, 수증기에 지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신앙생활, 교회생활도 나에게 기쁨과 행복과 자유를 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고 기쁨과 행복을 제한하면 언제든 거리를 두고 때로는 떠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자신의 행복과 기쁨과 자유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신앙생활이 먼저다 이 생각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대는 2015년 2월에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법률에 있는 간통죄가 위헌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간통죄가 없어졌습니다. 성인이 되면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성적인 결정권을 갖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지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 성인이 되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간음할 수 있다. 단적으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결정권, 행복 추구권, 그리고 국가는 절대로 과잉되게 개인의 자유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 과잉 금지 원칙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여러분들 또한 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 과잉금지 원칙 이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 말 2번이나 3번 하면 조금 표현이 있는 분들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라고 하는가? 이것으로 자신을 살피며 자신의 이렇게 마음에서 솟아오르는 이 감정 이것을 다스리기보다는 자신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자유스러워진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존재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을 갖는 건 우리의 사고방식을 이렇게 완전히 바뀌는 것이에요. 내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이다. 이 말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러한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희가 우선이 아니다. 내가 우선이다. 이것은 이기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능자이고 나는 사랑이 너무나 커서 너희를 가장 옳은 방식으로 보호하는 존재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살 수 있는 이러한 율법도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 이것을 알고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방식대로 살지 말고 내가 알려주는 진리대로 살아야지 된다. 이것을 제2계명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상을 만든다. 하나님에게서 점차 떠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바로 사람이 먼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애굽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이 해주셨고 이제 앞으로는 다른 신이나 다른 존재가 자신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이끌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끄는 분이 참된 진리를 가지셨는지 참된 사랑을 가지셨는지 이것은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 땅을 사는 동안 자신들에게 강한 힘과 번성과 부와 그리고 건강을 주는 이러한 신, 이러한 존재면 충분한 것입니다. 이렇게 새긴 우상을 만들게 되면 그 이후로 점차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신앙 행위를 하게 됩니다. 금송아지 형상이 갖는 이미지, 즉 강한 힘, 번영과 부를 하나님의 이미지로 생각하며 이것들을 추구하는 거짓의 신앙에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점점 빠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은 지갑 속에 사진이 있는지요? 저도 우리 가족 사진 하나 있습니다. 요사이는 스마트폰이 이러한 사진이 많이 저장이 되어서 사진을 갖고 다니는 분이 적지만 예전엔 가족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사진 속에 지갑 속에 사진을 꺼내어서 사진을 보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그리워하곤 했습니다. 이 사진은 실체가 아니라 사진 속에 있는 이 인물을 형상화한 것이에요. 진정한 교제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 대하여 자신이 갖는 이미지, 정, 이것을 일방적으로 자신의 생각 속에서 나누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진이 나타내는 실체인 가족이 먼 곳에서 돌아와 같은 집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사진을 꺼내서 보면 안 돼요. 집에 있는 가족과 실제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과 형상을 만든다라는 것은 실체이신 이 하나님 대신에 자신이 만든 이런 거짓된 형상, 실체와 교제하는 것이에요. 가족이 바로 옆에 있는데 사진을 보며 이것이 내 아내고 내 자녀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참으로 어리석은 행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럴 때 이 천지는 시간과 공간을 포함하고 그 안에 있는 만물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시간 자체를 만드신 분이셔요. 영원하시다라는 것은 이렇게 시간을 만들어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시간을 초월해서 시간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습니다. 영원은 먼 과거나 먼 미래가 아니에요. 먼 과거와 먼 미래는 시간 속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이 자체를 뛰어넘는 초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 또 하나님이 광대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거인처럼 크셔서 한쪽 발은 태양에 한쪽 발은 천왕성에 있다. 이것이 아니라 이 공간도 만드신 것이에요.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이 사이버 공간 있지 않습니까? 이걸 사람이 만들지 않습니까? 사람이 대형 컴퓨터에 이러한 것을 만들어서 엄청난 일이 유튜브에서 벌어지지요. 이것처럼 하나님은 이런 공간을 만드신 것이에요. 그래서 안이 계신 곳이 없고 공간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아십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개념이에요. 이러한 영원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송아지로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송아지가 갖는 힘이 센 그리고 번영과 부 이 정도로 전락해 버리죠. 하나님은 모든 생명과 모든 이 아름다운 것, 진선미 이 모든 것의 근원이시지 않습니까? 그런 근원이신 분이 다소 힘이 센 존재, 번영과 부를 가진 이러한 피조물로 전락해 버리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 할 때 하나님을 잘 모른 것입니다. 자신들의 경험, 자신들의 생각 속에 갇혀 신은 이러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자신들을 인도할 신, 자신들을 위한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한 것이에요. 하지만 모세가 하나님께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을 때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은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계신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임마누엘 그러지 않습니까?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 절대로 고정되어서 우리가 크게 말하고 우리의 몸을 상하며 자극적으로 간구해야만 우리의 청을 들으시는 그러한 제한된 분이 아니신 것이에요. 그래서 송아지를 만들어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이 바로 집에 있는데도 지갑 속에 사진을 보며 이것이 내 아내이고 내 자녀라고 하는 것과 같은 참으로 어리석은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제1계명에서 내 앞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만이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나중이고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너희에게 영원을 주는, 너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는 전능자이시고 섭리자이시고 사랑이 크신 자이므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나를 알아야지 너희의 생각, 너희의 경험 그리고 너희의 정욕에 빠져 나를 우상이나 형상으로 만들면 안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 너희의 신앙은 부패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2계명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인 것이에요. 절대로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32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형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진리를 알려주셨는데 우리는 명령하면 우리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향한 최고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속히 떠난 것이 그리고 송아지를 부어 만드는데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모든 것인데 알파와 오메가이신데 이걸 모르고 자기 중심에 빠져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여러분 무당을 섬기는 자들 보십시오. 엄청난 돈을 들이며 구슬을 합니다. 이사 갈 때 꼭 태기를 해요. 태기를. 그리고 무슨 사건 사고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구슬을 하지요. 이사 갈 때도 어디가 좋은지 풍수지리를 따지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의미로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 제물을 드리며 말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우리가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무당들의 주장, 사주쟁이, 점쟁이의 주장을 보면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이렇게 어리석게 미신에 빠지고 우상에 빠지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에요. 무엇이 처음 시작인가? 그리고 무엇이 마침이 되는가? 첫 기원과 첫 마침은 그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경험할 수 없는 것이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라.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사물의 모든 원소의 근원이 되는 물질 이것을 결코 탐구해내지 못해. 그 사물의 원소의 그 근본 입자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한 것이지 어떤 근본 원리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더 앞선 근본 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비가 내리고 대기가 순환되는 것 근본 원인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1절에서 25절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우상을 만든 죄에 대해서 모세가 아론과 백성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한 말을 듣지 않으냐.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모세는 백성이 이렇게 새긴 우상을 만드는 방자함을 떨치게 된 원인이 아론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아론이 백성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다고 말합니다. 아론은 모세에게 이 백성이 악한 것을 모세도 알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백성이 자신들을 위하여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압력을 가해서 자신은 어쩔 수 없이 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세움교회도 이렇게 방자할 수 있답니다. 우리가 분명히 주일이 되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우리를 위하여 방자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론에게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자신들을 위하여 만들라고 한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애굽에서 모세가 일으킨 10가지 이적을 경험한 이들입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이적도 경험했어요. 이런 11가지의 놀라운 이적을 경험해도 사람은 자고 나면 자기 중심으로 흐르는 존재입니다. 컴퓨터가 켜 있는 동안 자신의 작업 방향에 따라 우리가 컴퓨터를 이렇게 저렇게 설정하지요. 그런데 이것을 꺼버리면 원래의 상태로 리셋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하듯이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치열한 노력을 하지 않는 한 자고 나면 아무리 이적을 경험하고 은혜를 받아도 리셋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저는 때때로 제가 아론처럼 세움교회 교인들을 방자히 만드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아론처럼 중심이 약하여 교인들의 잘못된 요구를 들어주어 방자히 만드는 것은 아닌지 이제 26년, 27년 이 단독 목회를 돌아보게 됩니다. 성도님들께서 저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목회를 해가도록 저에게 참된 것들을 요구하셔야지. 여러분을 위하여 무엇을 해달라고 여러분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과 과잉금지 원칙 이것을 저에게 들이대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렇게 아주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몇 번 반복되면 저도 아론처럼 되는 것이에요. 제가 때때로 성도님에게 드리는 권명과 명령을 주님의 권명과 명령으로 받아들이셔야 하고 자기 자신에게 방자함이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제가 성도들에게 권면하거나 무엇을 명한다라면 정말 여러 번 생각하고 여러 번 고민 끝에 말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 저에게 권면을 받거나 이러한 분 별로 없을 것입니다. 제가 사람의 이러한 강함을 압니다. 권면을 할 때 누구보다 긴장되고 부담되는 사람이 제가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목사와 성도가 서로 노력할 때 세움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6절 보십시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금 송아지를 만들고 이들이 한 행위가 이것이에요. 이들이 번제와 화목제를 얼마나 진심으로 드렸겠습니까? 그냥 번제와 화목제를 후다닥 드리고 만 것이죠.
이것을 드릴 때 자신들의 종교성이 어느 정도 만족되었을 겁니다. 사람은 모두가 다 종교성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나라, 모든 시대에는 여러 형태의 종교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자신들의 종교성을 만족하고 그 다음엔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어. 이들이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 때 이 방자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것을 자신들의 자유와 행복과 분위기가 좋음과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이들은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전부 죽이시려고 하였고 모세의 간청으로 겨우 3,000명만 죽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죄와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 내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십계명을 주시며 이러한 내용이 영원히 작동이 되도록 내 아들을 너희에게 때가 되면 주어 너희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게 함으로 너희에게 완전하고 영원한 자유를 주고 조금의 흠도 없는 행복을 주고 이러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지 돼. 우리의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무엇으로 말미암는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표현이 되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 우리 대신에 모든 율법을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 그리고 이 엄청난 놀라운 선물을 우리로 알고 깨닫고 믿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끝없는 의지, 이것이 아니면 우리가 존재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가볍게 나는 시작과 마침이고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정말 진정한 목적이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을 지향하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이러한 내용이 제2계명으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첫째가 될 때 자신을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고 하늘이나 땅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며 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무에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이고 초월적이십니다. 절대자이시고 초월자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뜻으로 인해 이렇게 존재하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길어야 100년 정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영원함을 주시려는 거예요. 영원함, 완전한 친선미, 이것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성경에 있는 이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이해해야지 돼. 성경에 하나님을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해야지. 내가 인생을 살며 깨달은 것, 내가 머리로 생각해낸 것, 그것이 우선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선이 될 때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형상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방식대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점차 이스라엘 백성처럼 속히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합니다. 주일날 예배드리고 오후 예배도
다양한 강사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이에요. 오전 예배만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9시 30분에 교리 공부도 하는 것이고, 수요일 날도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이것은 우리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이것을 제일 우선순위로 해서 이것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생각에서 나오는 우리의 정서 있죠, 우리의 감정, 이것을 올바르게 만들어 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찮은 것 같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사람은 숱한 선택이에요, 선택. 오늘 하루도 숱한 선택을 이미 우리가 한 것입니다. 이 선택이 그냥 나오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의 이런 여러 생각들을 맞추었는가? 내 욕심을 절제했는가? 이것에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래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성경을 더욱 읽으시고 공부하시고 예배 드릴 때 목숨을 걸고 드리는 것이에요. 이 생각 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오늘 또 예배 드릴 때 제가 이렇게 기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크신 줄 알고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 예배 드리게 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이 은혜로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를, 그리고 평안을, 그리고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번 한 주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